하는 얘기입니다. 오네시모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다라는 게 뭐냐? 더 나아가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의 시작을 내 아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아들아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디모데를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충분했고 또 이 복음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또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네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육은 뭡니까? 번성은 뭡니까? 번성은 자손을 펼치는 것이 번성하는 거죠. 그러면 번성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생육해야 됩니다. 생육은 뭡니까? 자라가야 되죠. 성장해야만이 뭐 할 수 있어요? 번성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만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혹시 비행기 타보시면 산소 마스크가 이렇게 위험할 때 내려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비행기를 탔는데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아이가 써야 될까요? 부모가 써야 될까요? 부모가 써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 먼저 씌워주면 그 뒤로 이제 부모가 쓰러지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지키려면 나부터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1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네가 아들아,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뭐부터 해야 된다? 네가 먼저 강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해지긴 강해지는데 어디서 강해지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그분의 은혜에 공급하는 힘으로 강해져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강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강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시합니다. 그냥 강하면 무시할 뿐만 아니라 억압합니다. 행위에서 강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행위 안에서 강하면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죠, 비난하죠. 자기 어깨는 굉장히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한테 권하는 거, 너 행위 안에서 강해지면 안 되고 어디서 강해져라?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은혜 안에서 강해야만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은혜 안에서 강해야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강한데 사역 안에서 강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만해지고 그 사역을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강한다면 유일하게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역할은 강하면, 은혜 안에서 강하면 네가 교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반드시 단계가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누구한테 들었다고요? 내게 들은 바라고 얘기하죠. 내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내게 들은 바. 자, 많은 증인과 함께 들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 혼자 들은 게 아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함께 들었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바울이 누구한테 전한 거예요? 디모데와 많은 증인들 앞에 전했습니다. 일단 디모데로 한정하겠습니다. 바울에게서 누구에게로 갔어요? 디모데에게로 갔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한테로 가는가 보시면 그 다음 누구한테 부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럼 이제 3단계죠.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 자,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은 또 뭐 한대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몇 단계예요 지금? 4단계죠. 자, 처음이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앞에 바울 앞에 또 한 분이 계세요.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가로예요 가로. 예수님 앞에 계시고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 그러면 지금 배움의 단계가 벌써 계보가 5단계까지 가 있는 거죠. 나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일단 주님 아니고, 일단 바울 아니고, 디모데 아니고,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 되나요? 6단계인가요? 예. 또 하나는 그럼 나는 이걸 누구한테 7단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겁니다. 주님을께 배운 것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건 가르칠 책임이 있다라는 거고 전해줄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바톤을 넘겨주듯이 넘겨주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서 이것이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교사의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인 뭡니까? 교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에서는 군인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달게 받는 사람입니다. 군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훈련이라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행군이라는 고난도 있을 거고요. 근데 뭐 저희 또래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지금 군대는 군대가 아니라고 얘기까지 하죠. 그러면 이 로마 시대 때 군복무했던 분들은 오늘날 우리의 군대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것도 군대냐 할 겁니다. 그들은 수시로 전쟁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잘 지어진 네모반이 아니라 늘 천막 치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고, 먹는 건 겨우 주먹밥 하나로 때워야 했던 사람들이고, 어쩌면 군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고난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군인이 저희 농사 지어야 되니까 갑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일 잘 나타난 이 부분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잘 나타나는 것이 구약의 기드온과 300용사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또 신명기에서도 결혼을 한 사람 바로 군인으로 보내지 말고 또 뭐 한 사람 또 군대 보내지 말라고 그래요? 네, 마음을 빼앗길 만한 사람들은 군대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에게 마음을 빼앗겼든 농사의 마음을 빼앗겼든 이런 사람들, 기도원은 관련되어져서는 두려워하는 자들도 역시 빼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살림살이에 얽매이는 사람들, 이렇게 세 번역은 되어져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인 사람들, 이것이 얽매인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것들에 더 신경 써야 될 일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주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첫 번째 조건,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다. 두 번째 조건,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 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사역이 뒤로 밀리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데, 결국 세 번째 조건은 병사로 모집한 사람은 자신의 상관에, 자기를 모집한 그 장군의 말을 듣고 그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부른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게 군인의 조건이라면, 자, 첫째 시간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그분들, 자, 그분들은 고난 받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자기 생활에 그들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기를 부른 그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아니, 거기까지 안 가도요, 그냥 국가대표 선수로 딱 뽑혀도 그들은 훈련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안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조차가 없고, 두 번째, 그래도 명절은 부모님 찾아뵈야지 하면서 명절은 쉬러 가나요? 아닙니다. 세 번째, 그들은 나라를, 국민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죠. 그것과 비교할 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에 훈련받는 거, 무슨 훈련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신앙생활의 훈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부터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 훈련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개인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다가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나머지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래. 그렇다면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모습이 이 모습들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에 예를 든 것은 5절에 운동선수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한 이스미야 경기, 2년마다 있었던 경기, 또 올림피아 경기, 이런 것들을 보아왔고 그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때 많은 선수들이 규칙을 따라하지 않으면 실격당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체급 경기 같은 게 있어요.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 경기 자체에 아예 못 나가게 되죠. 그래서 체급 경기에서 제일 힘든 싸움은 체중 감량이라고까지 얘기하죠. 가끔씩 그래서 개차량할 때 그 몇 그램 되지 않는 속옷까지 이렇게 벗고 개차량에 올라가는 선수들도 있어요. 가운으로 다 가려주면서. 왜? 까딱 그 속옷으로 인해서 넘어갈까봐. 이게 이제 그들에게 가장 규칙이잖아요. 첫 번째 출전 규칙. 자,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출중해도 참가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규칙이죠. 또 경기에 나갔으면 그 경기에서 해서 요구하는 종목마다 규칙이 있죠.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데 역시 이런 것들이 상받기 위한 조건이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규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받기 위해 하려면 무슨 규칙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무엇을 했냐로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왜 했냐로 주십니다. 무엇을 했냐로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로 그 과정을 보시고 주시는 규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일을 해서 많이 상 받는 게 아니고 어떠한 마음으로 했고 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하나님은 체크하시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 받는 규칙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상을 하나도 못 받았다. 그건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을 잘 알아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 안에서 그날에 상 받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거기에 맞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곡식을 얻으려고 수고하는 사람이 그 소출에 참여할 우선권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소출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수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 없는 열매는 감격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복권으로 돈 벌면 금방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나 모르겠는데 주일에 카페에 제일 많이 가 있는 것은
돈 버는 사람일까요? 돈 쓰는 사람일까요? 카페에 자주 가는 사람이. 예, 돈 버는 사람은 자판기 앞에 서 있고, 지금 자판기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돈 버는 많은 형제님들은 6층에서 커피 믹스 드시고 있는데, 돈 쓰는 자녀들은 커피니 가서 차 마시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왜요? 수고하니까 그 가치를 더 알게 되는데, 수고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더 모르게 되죠. 아까 했던 대로 뭐 쉬이 얻은 재물은 쉬이 날아가는 거니까,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뭘 얻게 하신다 얘기합니까? 그 곡식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가장 큰, 뭐 젊은이들이 말하면 라떼라고 이제 또 이야기할 텐데, 가장 큰 아쉬움 중에 하나가 헌신짝 버릇이 취급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헌신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잘 모르는 세대라는 겁니다. 희생에 대해서 왜? 라고 대답하는 세대. 심지어는 이것이 어디까지 왔냐라고 하면은 어머니들에게서도 희생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엄마들이 희생하기 싫어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왜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모들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그래서 저 이사에서 나오는 내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를 바꿔야 된다라고. 내 어미는 너를 잘 잊을지라도 이렇게 이런 것처럼 희생 자체가 이제 찾아보기가 참 힘든 세대가 되어졌다. 수고, 희생, 헌신, 이런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세요? 피하고 싶고 꺼려지고 이렇게 다가오는, 그러다 보니까 감사도, 감동도, 이런 놀라운 이런 단어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린, 수고하는 농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수고하지 않는 농부를 꿈꾸는 세대, 손해보지 않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모습, 성경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 수고를 통해서.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죠.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새겨보아야 될 오늘 이 시대의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6절까지 이렇게 네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 한번 잠깐 호흡을 돌리는데, 7절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을 뭐 해봐라? 생각해봐라. 그러면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지금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잠깐 쉬면서 한번 생각해봐라는 거죠. 뭘? 1절부터 지금 6절까지의 그 내용을 생각해보면 총명을 주실 것이다. 총명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총명은 뭡니까? 사물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사물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총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 이게 이해력입니다. 이게 뭔지를 아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그것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는 거, 이게 분별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명이라는 단어는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총명이에요. 이게 뭐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세 가지를 알을 수 있는 걸, 이걸 총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이 교사가 뭐지? 병사가 누구지? 운동선수가 뭐 하는 사람이지? 농부가 어떤 사람이지? 이걸 아는 것이 이해력. 그러면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운동선수에게 중요한 게 뭐지? 병사에게 중요한 게 뭐야? 교사에게 중요한 게 뭐야? 이걸 아는 것이 통찰력.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네가 교사라면 어떻게 해야 돼? 배워서 가르쳐야 돼. 네가 병사라면 어떻게 해야 돼? 얽매이지 않고 고난을 받아야 돼. 네가 선수라면 어떻게 해야 돼? 법대로 경기해야 돼. 농부라면 수고해서 그 일을 해야 돼. 그럼 수고하는 게 뭐야? 얽매이지 않는다는 게 뭐야? 이것을 아는 것이 이제 분별력.
그래서 삶으로 나타내어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총명이라고 합니다. 이해하고 핵심을 찾아내서 내 삶 속으로 이것을 실천해 내는 것까지가 총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것의 출발점은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생각해 봐라. 그러면 주께서 너에게 뭘 주세요? 총명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앞에서 말한 그 네 가지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에서 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직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너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생각해 보라고 얘기했다면 8절에서는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시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의 씨랍니다. 다윗의 씨. 다윗의 씨는 뭘까요?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씨는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한 여자에게 태어날 메시아입니다. 성육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이것은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분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자, 앞에서 다윗의 씨는 예수입니다. 그죠?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예수라는 하나님의 인성이 담겨져 있고, 그리스도에는 그분의 신성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고 사람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입증되어진 것,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인성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교사로서, 병사로서, 운동선수로서, 농부로서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요, 주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화 가운데서 우리가 살 것을 믿습니다. 생각건대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요, 우리는 장차 그분과 같이 되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교사, 병사, 운동선수, 농부로 사는 거 그날에 다 뭐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상을 받을 것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첫 번째는 생각해라. 두 번째는 기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9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다. 자,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참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참아야 되는 이유를 9절에서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였다. 지금 무슨 상황을 얘기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 취급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죄인 취급받았다라는 겁니다. 1차 투옥 때와는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1차 투옥은 아직 죄인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에게 판결을 받아야 확정되는데, 지금은 그는 죄수로 지금 잡혀온 겁니다. 잡혀온 신분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제 사형수로서 아마 지금 갇혀 있을 겁니다. 많은 성도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그의 성도들도 그를 버렸다 하지만 그가 감옥 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매였지만 무엇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1차 투옥되었을 때 내가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더니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도를 하더라.
자, 바울이 안 계시니까 우리라도 하자라고 좋은 뜻으로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해가지고 시기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걸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그가 나를 시기하든 어쨌든 관계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진다. 나는 갇혀 있지만 그분의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라고 1차 투옥 때도 얘기하고 있었던 그가 여기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나는 매였다. 그러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출애굽기 창세기 보면 야곱이 유언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이 땅에서 데려 나가실 것이다. 출애굽 시키실 것이다 얘기합니다. 나는 뭐하나? 죽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마치 뉘앙스 그대로 받아서 나는 매였으나 무엇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격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던 사람입니까? 너무나도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고린도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무엇 때문에 그런데요? 버림받을까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사역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거,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사역이 너무나도 그에게는 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끔 주일학교 교사할 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일학교 올해도 해주기를 이렇게 말할 때 내년에도 하실 거요? 그 물어보는 것이 걱정돼요. 내년에는 하지 마세요. 이게 걱정돼요. 물어보면 뭐가 걱정된다고 할까요? 하라고 할까봐 걱정될까요? 하지 말라고 할까봐 걱정될까요? 하라고 할까봐 피해 다니는 거죠. 바울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죠. 주님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쓰임 받는 것이 걱정이세요? 아니면 이제 쉬세요가 걱정이 되세요? 진짜 쉬세요가 걱정이세요? 그것이 바로 지금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제는 쉬어라라는 게 그는 걱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어차피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고 전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일에 쓰임 받으면 더 없는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자기가 이 일을 위해서 갇힌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므로는 뭡니까? 나는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여기서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정론처럼 표현되어져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아니면 다시 말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사도행전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라고 표현되어진 게 13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참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뭘 참았을까요? 고난을 참았습니다. 배고픔을 참았습니다. 그는 비천한 데 두는 걸 참았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복음 전하는 것도 참았습니다. 자비량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걸 참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는 참 많은 그의 삶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왜 참았다고 얘기합니까?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참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 그들도 누굽니까? 그 택함 받은 자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참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부모들이 그러한 많은 어려움과 수고를 참는 것은 어쩌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 아버지들이 직장 생활에서 그 많은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 가운데서도 견뎌내는 것은 어쩌면 그 자녀들을, 그 가족을 부양하는 그 책임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이 지금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참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은 또 뭐 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는 견딜 수 있었다. 주님이 참으셨잖아요. 주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날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울에게도 고스란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한테도 얘기하는 거죠. 아들아, 참아라. 모든 것을 참아라. 자, 지금 내가 말한 거 잘 생각해보고 다음에 그렇게 사셨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네가 이것을 참아라.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갑자기 또 바울의 찬양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자, 미쁘다 뜻이 뭡니까? 믿을만하다, 믿음직스럽다,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확실하다 이 말이여.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그 찬송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믿는 자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죽었으면은 정말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다시 살 것을,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이것이 순교의 대열에 모든 성도들이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나는 죽으나 주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죽어가면서 아마 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라는 그 소망을 그들이 불렀습니다. 순교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바울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생명의 약속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달 것이다. 이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약속입니다. 어쩌면 첫 번째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사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끝내지 않으시고 모도하신다라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대신 조건이 있네요. 뭐하면? 참으면. 여기서 참으면 뭘까요? 화나서 참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디에 나와 있는 참음입니까? 10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참음입니다. 자, 모든 것을 참았다라는 거, 그 인내, 그 수고, 그 눈물, 그 가난, 복음을 위해서 참아야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참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참음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 다스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 참으면서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질이 또는 그 양이 결정되어질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다 같지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다 똑같은 등급이 아니다라는 거죠. 별의 밝기가 다 다른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나라에서 영광이 다 다를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공평한 거죠. 바울이 받는 상과 우리가 받는 상이 똑같으면 우리야 좋지만 그건 하나님은 공평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수고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참으면도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에서 왕노릇할 영역이 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부터 안 좋은 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은 반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자, 앞에서는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인한다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할까요? 앞에 그 순교의 상황에서 주님을 시인함으로 죽어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너는 나와 함께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인한다라는 건 어쩌면 그 믿음의 시험 앞에서 결국 환란이 없을 때는 저 믿습니다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환란이 딱 닥쳐오니까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모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평상시에는 성도처럼 보였으나 그의 시험을 딱 거쳐가면서 불신자로 판명나는 사람들. 좋을 때는 다 예수님 믿는 것처럼 했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를 모른다 부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영광으로 올 때에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를 부인하는 자는 어쩌면 불신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자, 믿음이 없을지라도 역시 이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믿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믿는 것으로 봐주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는 항상 믿음직한 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품을 변함없이 지키셔야 하고 따라서 사람들을 행위에 따라서 다루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주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은 앞뒤가 다른 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과 함께 참으면 그 나라에서 그러한 대우를 하실 것이고 결과적으로 앞에 나와 있던 것들 부겔로와 허모겐에 어떠한 심판을 받을까요? 그냥 오네시보로하고 똑같은 대우 받을까?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느 쪽에 있냐라는 것이 문제죠. 나는 오네시보로인지 아니면 부겔로나 허모게네인지,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인지, 나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 사람인지, 나는 선포자요 교사요 사도인지, 나는 복음을 위해서는 나를 정의 내릴 수 없는 사람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날, 그 날에 우리의 운명도 갈라질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 부분을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왜요? 이것이 주님께서 공평하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일꾼부터 종까지의 부분을 같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